이제 오늘 성경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다 찬일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전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8장의 사건에는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사건.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였다. 그래서 부지중에 하나님의 그 천사를 대접하고 또 약속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는가 하면 그러다가 이제 오늘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고 궁유를 입혀달라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자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셨을까?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물론 사레가 나이 많고 또 아브라함도 나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게 자손을 주리라고 하는 약속, 또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믿음도 약해지고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었겠고, 또 이제 그 17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아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살피심, 죄악은 죄악으로 갚고 또 의와 선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으시는 그런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의인 10명을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간구하는 그건 참 유명한 대목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이 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등장을 하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시는데, 물론 이루시는 사건은 자손을 주고 또 땅을 기업으로 주는 사건이지만 그것을 왜 주셨는가?
그와 그 자식과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볼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아브라함을 택하시 우리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신 것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도를 지켜 진리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전한다고 하는 말은 전달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보여준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에 들어가서 당시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마므레는 또 다른 말로 헤브론이라고 부르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데인데 지금도 그 광야에는 이제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지하가 나오는데 지하 동굴에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과 살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입구가 둘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살의 말대로 그 여종 애굽의 몸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이스마엘 사람들도 역시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마엘이 아랍 사람이 한 군데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 무덤 동굴을 그 문을 두 개를 내서 반을 막고 한쪽은 그 이제 아랍 사람들이 들어가고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쨌든 그 마므레는 이 상수리 나무와 동굴들이 많았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에게서 그 동굴을 샀는데 그 동굴이 막벨라 굴이죠. 아브라함도 죽은 다음에 그곳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 이 헤브론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이제 거주하고 있을 때 이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한 걸로 봐서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두 6번을 나타나셨습니다. 꿈에도 나타나시고 환상 중에도 나타나시고 주로 5번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오늘 이 창세기 18장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적에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는가?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오정쯤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오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오후 2시인데 굉장히 뜨거울 때입니다. In the heart of the day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써 있죠. 뜨거운 때다. 사실 그때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죠. 지금도 그 중동 지역에 가면 12시부터인가 한 2시부터 뭐 이 정도에부터 가게 문을 닫아요. 자기네들이 기도하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너무 더우니까 그때는 다 가게 문을 닫고 잠을 자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참 어떤 세 사람이 지나갔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모두가 다 쉬는 시간에 아브라함은 왜 장막문에 앉아 있었을까? 그런 의미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이 장막문에 앉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장로들이라든가 어떤 왕이라든가 그런 권세자들은 이런 뭐 정오쯤은 아니지만 항상 성문 앞에 앉아 있죠. 그래서 재판하는 일을 한다거나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돌보는 일,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집안의 권속들을 다스리려는 뭐 이런 의미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앉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과 다른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약속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눈을 들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을 표현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단순히 장막문에 의자를 만들어서 앉아서 깊이 묵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또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우셨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너와 내 자손들은 그전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었는데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너의 몸에 나의 약속의 증표다. 그런 것을 다 받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다림, 그런 모습이죠. 오늘 때때로 우리는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 조용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보이는 대로, 이 세상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믿는 사람들, 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참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럴 때 땅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바라봐라. 땅을 바라보면요 참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뿐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가장 더운 때, 팔레스틴 지역은 아시다시피 밤에는 춥고 낮에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전에 해가 뜬 다음에 막 움직이다가 해가 정오쯤에 뜨거우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 추우니까 또 그때도 역시 활동을 하지 않죠. 그런데 그때 여행을 한 사람도 사람이지만 남들이 다 편히 쉬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러면서 지금 여행을 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사건.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 앞에 어떤 세 사람이 섰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을 보자마자 곧장 달려나가서 영접을 하고 몸을 땅에 굽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 나그네를 이렇게 참 선하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습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 보편적인 관습을 조금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키우고 길리운 종이 318명이나 되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싸움에서 크게 이겼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져서 이를테면 그 가문을 이루는 족장이었는데 밑에 사람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친히 했다.
또한 그 아브라함은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 내 주라고 말을 하죠.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주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자기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것 같아요. 이 부지 중에 대접했다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거죠. 근데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뜨거운 햇빛, 남들은 다 쉬는 시간에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는 자기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내 주여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 지금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를 골라서 하인에게 가져다주고 잡아서 요리하라고 시키고 또 이제 버터와 우유를 준비해서 자기 부인 사레에게 떡을 만들려고 한 그것과 함께 이제 그 사람들을 대접을 하는데 그 옆에 서서 그 하인이 희종을 드는 사람처럼 겸손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였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남들이 다 쉬는 시간에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 나그네를 위해서 정성껏 대접한 그 아브라함.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죠. 손님을 대접하는 그 자기 주인 아브라함과 또 떡과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그 대접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레가 속으로 웃었다 그렇게 말하죠. 왜 웃었는가? 불신앙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나이 많고 이미 생리적으로 그죠? 환경적으로 불가능한데 저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사실 우리들이 사라의 입장이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주시려면 뭔가 좀 가능할 때 주시지. 이제 불가능한데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상황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기 위해서 방문한 겁니다.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사례는 어떤 면에서 조금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죠. 이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지만 사람의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나도 나이 많고 나는 이제 여자로서 자녀를 생산할 그런 지금 때가 아니니까 나의 여종인 몸종인 이 애굽 여인 하갈을 당신이 취하여서 자식을 얻으라. 좀 심하게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죄를 짓게 한, 죄까지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참 큰 문제가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아담과 하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불신앙,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집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또 이스마엘이 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어린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받았을 적에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게 되어지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졌는데 오늘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이 마음속에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그런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내가 과연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은혜 아니면 지금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은혜 아니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시편 103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주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따라서 갚으셨다면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우리의 허물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사라에게 베푸신 은혜가 나오지요.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사라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사라는 직접적으로 직접적인 왜냐하면 어떤 그런 그 관계에서 지금 그런 말을 한 것이지만 문제는 사라가 그 약속을 받았는데 믿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찌 내게 낙이 있으리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으니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내가 늙었다. 내가 노쇠했다. 그런 환경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왜 웃으며 이르기를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무시하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생각으로 불신하는 이 사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어떤 분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조금 책망조가 여기 들어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사례가 이런 불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알다시피 이 환경이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그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 지금 성경을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런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되죠. 근데 막상 내가 그 일을 겪게 되면 그렇게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이니까 그러고 쉽게 자기의 그 어려운 문제 앞에 믿음을 놔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적인 그런 환경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 사건을 지금 예언하는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지금 육체적인 환경은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지금 그런 얘기죠.
눈을 들어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제 자신부터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환경이 어려울 때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성경은 그런 예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와 또 그 나아만의 사건 속에서 아람 나라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에 진을 쳤을 때 그 자기를 진친 그 사람들을 보고 그 하인이 두려워 떠는데 그의 눈이 열려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막상 일을 부닥치게 되면요, 생각이 안 나요. 저도 가끔가다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아, 그때 왜 내가 그것이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이 살해 사건도 그렇게 보리라고 봐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지나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 거레사라 호수, 뭐 갈릴리 바다, 뭐 어쨌든 그리로 통과하는데 밤에 풍랑이 일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배 밑에 고물에 베개하고 주무셨다고 말을 했거든요. 죽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으면 됐을 텐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들을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잠잠케 하신 다음에 또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만약에 이 배가 물에 잠기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물에 잠기게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하는 지금 이 거친 풍랑이 이 배를 삼키려고 하는 지금 이런 환경이지만 이 배 안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바로 그 말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든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바로 그런 그 믿음을 잠깐 잃어버리는 그런 살해의 모습 때문에 살해의 이 모습이 오늘 불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해만 그럴까요? 사실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환경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되어질 적에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에 보면 두 번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또 14절에도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제가 구체적으로 적어오지는 않았지만 이 기한이 이를 때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때라고 하는 이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기한을 정합니다. 올해 안에는, 3달 뒤에는, 3년 안에는. 그런데 그것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1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시죠.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꾸 불평하고 그리고 또 참 그런 남을 험담을 하고 속이는 말을 자꾸 하면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사로잡습니다. 믿음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그 우리 속에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이 진리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처음에 분별인데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이 사실처럼 들리는 거예요. 참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말, 참 그런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자꾸 들으면 그 믿음과 약속으로 가득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데, 불신앙과 의심과 또 그리고 그런 진리가 아닌 것을 자꾸 듣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만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사례에게 2번씩이나 그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듭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이 약속을 너는 붙잡으라. 나이가 세월이 점점 더 가고 사람으로서의 모든 조건은 다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너의 바라보는 지금 관점을 바꾸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에레미야서 32장 11절에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어 쌓으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선지자 에레미야가 한 이유는 지금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갈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은 큰 권능과 능력으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 지금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슬픈 일이지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라가 망해서 포로, 너는 땅을 사서 그 문서를 항아리에 보관하라. 그런 말씀을 또 에레미야가 주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포로로 끌려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땅을 사서 그 문서를 항아리에 보관하는 것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약속을 간접적으로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32장 17절에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주께 불순종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땅을 사서 그 문서를 항아리에 두라고 한 그 사실이 뭡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경작할 수 있게 하시겠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간이 차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가, 그런 얘기죠.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흙으로 지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이 그러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찾아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우리가 가능한 일, 그러나 살다 보면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런 많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그 불가능 때문에 절망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이 불가능해 보이고 그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그것은 깨어있는 것밖에 없죠. 깨어있는 것. 모두가 다 쉬는 그 뜨거운 한낮에 깨어 앉아 눈을 들어 보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두가 다 쉬는 시간에 장막문에 앉아서 또 눈을 들어 바라보았고,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치우치지 않고 그를 모셔들어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런 때가 가까운 때 우리가 슬기로운 그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준비되어지고 기다리는 그런 은혜,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과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과 또 경륜이 계셔서 또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이런 귀한 믿음의 사건들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혜와 믿음과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그 선하심, 그 약속들, 그것을 붙잡고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기뻐하시는 뜻,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다 두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 그 기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